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을 빗대어 개나 돼지, 닭 같은 온갖 동물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벌레만도 못하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과학적으로도 메뚜기나 개미와 같은 벌레가 인간의 암세포를 찾아내고 그 종류까지 구분해낼 정도로 이들 곤충이 가진 능력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에 따르면 메뚜기가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냄새로 가려낼 뿐만 아니라 암세포 종류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진에 따르면 개미는 30분 훈련만으로 암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벌레나 동물보다 못할 수 있다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곤충보다 우월한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겠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레이지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레이쥐파의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태국과 인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험한 세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윤선휘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2년 8월 보배 담은 질그릇.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초록의 여름 무더운 날씨이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 더욱 강건하시길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6월과 7월 저희 가정은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파송교회와 협력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동역자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수원, 울산, 부산 등 15년의 인도, 태국 선교의 시간 동안 선교에 동참해 주신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후원자님들을 만나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을 이어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국이 그립고 때론 외국인과 나그네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환대와 넘치는 사랑, 섬김에 부족한 저희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희가 선교사임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전 울산 예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본향을 믿고 사모하였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써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7월에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5월 초에 안양 샘병원에 건강검진 예약을 하였는데 예약이 많이 밀려 위 내시경을 포함한 기본 검진만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는데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 협력교회인 충신교회 집사님이 연결되어 출국 전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고 오륜교회 인도 의료팀으로 오신 집사님의 도움으로 갑상선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 검사가 촉박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약도 처방받아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주위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 빠르게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게 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시금 선교지에서 영혼 사랑과 언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지는 우기가 시작되었는데 작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 계속 무더운 여름입니다. 찡디아 지역은 요즘 정글에 살던 굶주린 야생 코끼리떼가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집을 부수고 주민들까지 공격하여 몇몇 주민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찡디아 교회에도 코끼리떼가 교회 창문과 문을 부수어 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찡디아 교회 성도들 가정에는 피해가 없지만 주민들과 성도들은 매일 밤 코끼리들의 공격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도 웨스트벵갈의 최대 힌두 축제인 두르가푸자가 올해 10월 1일부터 12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번 두르가푸자 기간에 메드니뿔 교회 성도들이 두르가 신을 섬기는 축제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자 교회별 릴레이 금식 기도회와 여성도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스리시보니 교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아무라 당그리 교회, 5일 바츠가치아 교회, 6일 찡디아 교회, 7일 너아빠라 교회, 8일 깬뚜꾸따 교회 1일 금식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특별히 10월 3일 4일은 메드니뿔 7교회 연합 1박 2일 여성 수련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30에서 50대 여성도들 60여 명 정도 수련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 교회별 릴레이 금식 기도회와 여성도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남성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기도회가 주로 많았는데 교회 성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도들을 위한 수련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그 의미가 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떤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통해 열매 맺는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험한 세상, 눈에 보여지는 건강, 지혜, 물질,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이 부족하여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담아 2022년 8월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휘, 예진하진 올림. 태국과 인도 선교지 소식을 윤선희 선교사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8월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합니다. 8월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샬롬, 벌써 해방의 달 8월, 올 한 해도 벌써 후반부로 들어선 느낌이 드네요. 한국은 아직도 열대야로 잠도 설친다는 소식을 들으며 선선하다 못해 추워서 내복을 입고 글을 쓰는 제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도 천국에 대하여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난주에 날씨도 춥고 비바람도 불기에 오렌지 한 망과 잠바, 신발을 가지고
굴다리 밑에 거하는 탄자니아 청년들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그만 핸드폰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하였답니다. 남아공에서는 핸드폰만 보이면 그것을 수십만 원 하는 현찰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자켓에 꽂고 있던 핸드폰을 두 친구가 오렌지 망의 끈을 나이프로 끊어주는 사이에 슬쩍 가지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핸드폰이 최신형도 아니고 또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순장님들이 챙겨주신 중고 핸드폰이 있어서 옛 번호를 그대로 찾으려는데 미흡한 행정 미숙으로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잃어버린 핸드폰보다도 정보의 분실로 인한 불통과 저들에 대한 배신감에 못내 서운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저보다도 더욱 놀란 아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돈을 벌려고 남아공에 왔으면 진작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면서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노라면 요런 것쯤은 비할 바가 아니죠. 지난달 청소년 집회 이야기. 원래 계획은 20여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가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바람에 6명만이 참석하게 되었죠. 얼마나 좋아하던지 집에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달래서 돌아오면서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장난감이 든 햄버거 세트를 사주었더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8월의 감사 기도 제목으로는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청소년 집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루 3번 예배드리며 진행된 집회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내년에는 엄마들과 아이들 모두 집회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습부 사역에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엄마들 모임에 엄마들이 팀을 짜서 정성스럽게 스프를 끓여서 복음과 함께 마을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변성교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6명의 줄루족 사람들과 줄루 언어로 녹음을 시작하였는데 신약 성경 녹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녹음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이 다 끝나면 유튜브에 올려서 글씨를 모르는 줄루 사람들도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인교회 목사님 부부의 2개월 안식월 기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겨주길 제안을 받았답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인교회 목사님 부부의 2개월 안식월 기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겨주길 제안받았답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설교도 해야 하고 선교 사역도 계속 해야 해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변성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MDB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빵을 기부해 주던 슈퍼마켓 주인이 또 바뀌어서 빵의 양이 줄었습니다. 스프 사역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빵이 더 필요한데 새롭게 기부해 줄 슈퍼마켓을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한 자립 엄마들의 모임이 잘 정착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7일 탄자니아 난민 사역 중에 도난당한 변성교사 핸드폰이 통신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전 번호를 못 쓰고 임시 번호를 받았는데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핸드폰에 있던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은 차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식 정금호 올림. 남아공에서 보내온 변동식 선교사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고시와 교회 실습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기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그 가운데 축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과정은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목회를 배우고 목사 고시를 치고 교회에서 실습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섬 사람들의 교회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목회를 배우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축교회에서는 4단계를 통하여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교회 협의회가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과 자질이 있는 남자 성도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성도에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서 활동하도록 제안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교회 성도들이 그 선택된 성도의 생활과 활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성도가 온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교회 협의회는 그 선택된 성도를 목사가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교회가 속한 교단 본부가 그 선택된 성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교단에 의해서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의 권을 감당하도록 허락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선택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을 잘 감당하였다면 이제 그는 목사가 되는 안수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식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음식과 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거두게 됩니다. 본인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서 목사 안수식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목사 안수식에 교단의 목사님들과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온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안수식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산타나 서브 디비전에 있는 축교에서 목사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약 40명, 50명의 축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3명의 성도가 목사가 되는데 약 3시간 동안 엄숙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도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서마다 조용한 가운데 진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배를 방해하는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의 특성, 교우들의 특성, 목사가 되는 분들의 가족들 특성이 있었습니다. 집례하시는 교단부 목사님들의 설교와 권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분 한 분의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충목사가 되는 것이 한국적 표현으로 밤새 고스톱 치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목사님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이 검고 가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것으로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격이나 행동은 존중되어야 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끝나자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풍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음식을 담아오고 그 다음에 교우들과 축하객들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배가 고픈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조금 먹다가 축 목사님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축 목사님이 자신들의 풍습을 알려줬습니다. 축 사람들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먹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었지만 축섬 사람들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축 사람들의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축섬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한국인 책임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섬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그래도 축 목사님들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감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시간을 잘 지킵니다. 다른 축섬 사람들에 비하면 믿을만 하지요. 축 목사님들이 괌에 살고 있는 축 커뮤니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를 뒤로하고 이제 가을로 접하는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길 소망하면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